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만은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복,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Spiritual Blessing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 Spiritual Blessing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답니다. 그 신령한 복을 여러분이 다 가지고 계시는지, 또 그것을 누리고 계시는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령한 복을 다 누리시고 그걸 소유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지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복이 뭘까?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그 신령한 복의 내용이 사실은 그 1장은 14절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 1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끊어지지 않는, 한글말로는 끊어져 있습니다만은 원어인 헬라어는 끊어지지 않은 한 문장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문장으로 되어진 이 긴 성경에서 가장 긴 문장인데요. 이 문장 한번 다시 한번 한글로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여기 노란색 칠해진 부분을 주의 있게 보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같이 제가 이 1장 3절부터 14절까지 교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어주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 듣고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또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자, 이 긴 한 문장으로 된 이 말씀 여러분 잘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귀에 머리에 들어오진 않는데요. 제가 이걸 다 오늘 설명을 할 수가 없고요. 제가 핵심적인 부분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총체적인 노력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한 총체적인 노력이 이 성경 3절부터 14절에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4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택하여 주셨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8절 9절을 보면 우리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비밀을 또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또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를 통일하게 하셨습니다. 또 성자 하나님은 7절에 보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모든 피조물의 10절에 보면 머리가 되셨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은 13절 14절 통해서 보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고 보장해 주셨습니다. 인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인생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삼위 하나님의 일은 협력으로 총동원되어서 일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되는 것, 이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게 되는 것,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을 바로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렵습니까? 삼위 하나님의 그 일하심, 그 신령한 복을 통해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느끼게 되는 것,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신령한 복인데요. 여러분이 그 신령한 복을 누리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복에는 두 가지 종류의 복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복이죠. 일반적인 복. 일반적인 복은 인류 전체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공통적인 복이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 45절에는 그 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리라. 이 당연한 말씀 같지만 성경의 말씀입니다. 해를 모든 사람에게 다 골고루 비춰주십니다. 오늘 비가 조금 왔는데요. 비를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다 뿌려주셔서 그 혜택을 누리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는 이 땅이 주는 풍성함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복인 것이죠. 블레싱이죠. 햇볕이 있는 것이 블레싱이요, 비가 내리는 것이 블레싱. 비가 없어서 가뭄이 들 때 그 목마른 사슴이 비를 갈구하는 그 느낌으로 비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비 한 방울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블레싱인지 알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요번에 알래스카 크루즈를 갔다 왔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 느낀 점이 좀 있습니다. 참 그 배에 탄 수천 명의 사람들을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참 복받은 사람들이다. 복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최고급 음식에 아주 다채로운 이벤트가 매 시간 이렇게 있고 사람의 마음을 찡하게 만드는 그런 공연과 음악, 저도 몇 번 찡한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거기 다 있는 많은 사람 얼굴에는 웃음이 철철 넘쳐나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부분은 우리 배에 탄 어떤 부분은 그런 크루즈를 71번이나 했답니다. 그러니까 총 배에 있던 기간이 800일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뭐 세계를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죠. 참 복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먼저 했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 중에 특히 노인들이 많았는데 유난히 이 크루즈 여행이 그 생의 마지막 여행일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부부들도 많았습니다. 겨우 걸어 다니시면서 긴 의자에 앉아서 서로 손을 붙잡고 멀리 바다를 내다보시고 조용히 말씀을 나누시고 그러면서 생을 정리하는 듯한 그런 부부들이 참 많았습니다. 간혹
종종 있는 일이 그런 부부들이 그 크루즈에서 생을 마감한답니다. 그냥 자살로 마감하든지 마감을 그렇게 하고 싶어 한답니다. 그 느낌을 제가 조금은 이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최고의 그 복받은 듯한 그런 상황에서 생을 끝내고 싶은 거죠. 가장 호화스러운 날일 때에 생을 마감하고 싶은 겁니다. 가장 행복한 상태를 영원하게 유지하는 방법이 과연 그것이라면 그렇게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누리는 복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 최고의 복은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의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은 이 정도에서 그칠까? 이 생각 우리가 지금부터 해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복을 얘기했고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그리스도인에게만 허락되는 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신령한 복이죠. 신령한 복이라는 이 단어의 앞에 신령한 복이라는 그 단어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은 복인데 이 땅의 풍성함을 뛰어넘는 그런 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제가 탄 크루즈에서 사람들이 누렸던 그런 복보다 못할 것인가? 그 풍성함을 뛰어넘는 복이라는 것이죠. 노이드 존슨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복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실물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표현되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보았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손을 복으로 주겠다. 그리고 수많은 양떼로 표현되고 부자인 것으로 표현되고 많은 땅을 가진 것으로 표현되고 그렇게 실물적으로 눈에 보이듯이 눈에 보이게 표현이 된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교육시킬 때는 눈에 보이게 표현합니다.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잘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교육할 때는 복이라는 개념을 많은 돈으로 물질 표현하게 되죠. 복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어린아이들한테. 그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의 그 복의 개념을 설명할 때는 풍성함을 설명할 때는 부자가 된다든지 또는 많은 땅을 갖겠다든지 또 많은 자손을 갖게 되었다든지 그런 것으로 표현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것이 하늘의 복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 개념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어린아이 취급하지 않고 어른으로 대우해 주신 겁니다. 그 개념을 받아들일 만큼 성숙해지기를 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늘에 속한 복이라는 그 개념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누리는 이 땅에서의 풍성함을 뛰어넘는 하늘의 복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시민권은 사실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규정하기를, 그리스도인을 규정하기를 이 땅에 존재하고 있지만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고는 있지만 이 땅에 속해 있지는 않다. 이 땅에 잠시 머물다 가는 존재다라고 우리 스스로를 규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을 경멸하거나 싫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도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우리가 즐겨야 되죠. 그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솜씨를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빼앗기고 이 땅에 있는 것만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그것은 곧 허무함으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문 목사님이 전도서를 설교하실 때 바로 이 내용이죠. 전도서 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또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서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전도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지금 성경이죠. 제가 여러분이 한 절씩 2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목숨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일어나게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더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라를 알려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꾸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숨으로 이르는 산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지배해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과 왕을 신라하며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았고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전척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내가 구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자, 여러분 여기 나열된 솔로몬이 자기가 살아갈 동안 인생 동안 해보았던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희락을 위해서 행했던 많은 일들을 아마 여러분의 조금이라도 맛을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맛은 10,000분의 1, 100,000분의 1도 안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 인류를 통틀어서 가장 행복했던, 가장 부유했던, 가장 지혜가 많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지금으로 하자면 부로 따지자면 사우디 왕자보다 더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 지혜로는 뭐 이 세상에 자기 지혜를 따라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다 겪어보고 누려봤습니다. 사업도 크게 해봤고 그래서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어서 나무를 심어서 남녀노비들이 수천이 있었을 것입니다. 뭐 자기 처척들이 3천이 있었다고 얘기하니까요. 많은 것을 누려보았으나
노려보았으나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나의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했다. 이렇게 결론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혜자가 내린 결론이 다 헛되다 한 이 얘기에 대해서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그렇습니다. 솔로몬, 당신은 다 해봤잖아. 해봤으니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나. 응?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응? 사실 이 말은 우리 독서클럽 때 한 자매가 한 말이기도 합니다. 자매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 독서클럽에. 솔직한 심정은 그렇습니다. 솔로몬 자기는 다 해봐놓고 우리 보고는 그건 다 필요 없는 거야. 하지마, 무익해.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건 엄폐한 것이 아니냐. 우리도 그런 거 좀 해보고 난 다음에 이게 무익한 거야. 하지마. 다 필요 없는 거야. 다 헛된 거야. 공부 많이 하는 거 필요 없어. 돈 많이 버는 거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딱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런 것을 다 경험해 보기엔 우리 세월이 너무 짧은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해보고 싶은 일도 많고 아직 가보지 못한 것도 많고 먹어보지 못한 음식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만약 우리가 한 1000년 정도 산다면 한 100년 정도는 뚝 떼어가지고 축구만 하면 어떨까? 메시 저리 가라고 아마 축구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100년을 딱 떼어가지고 10년에 한 개씩 언어를 터득하는 거죠. 영어 10년, 스페인어 10년, 100년 하면 아마 전 세계의 언어를 다 터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또 100년을 뚝 떼어서 언어를 배웠으니 전 세계를 돌아다니게 되겠죠. 그래도 한 700년이 나요. 그래서 모든 걸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세월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 해볼 수 없습니다. 다 해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간접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주로 고전을 많이 읽어요. 책을 읽으면서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시대의 고민은 무엇인지 알아봐라. 이런 얘기를 자주 우리 선생님들이 했고 우리가 그것을 귀담아 들었어요. 동시대를 살더라도 우리는 다 경험해 볼 수 없습니다. 다양한 영역의 책을 읽으면서 그 세계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죠. 간접 경험하게 뭐 영화를 통해서 볼 수도 있고 우리가 조폭들의 세계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영화 한 편 보면 대충 그림이 나오죠. 이렇게 간접 경험을 하면서 우리 인생을 관점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성경을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책으로 치자면 성경은 고전 중에 고전이죠. 살아서 경험해보지 못하는 그 인생의 깊은 고민을 사실 전도서 기자인 이 솔로몬이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솔로몬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삶에 대한 간접 경험을 해보는 것이죠. 그 솔로몬이 허무하다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는 아주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령한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사람들은 복 받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밥벌에도 복자를 새겨놓고 숟가락에도 복자를 새겨놓고 베개에도 새겨놓고 이불에도 복자를 새겨놓고 여기 사람도 마찬가지죠. God bless you 뭐 이렇게 blessing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죠.
복 받고 싶어 하죠. 근데 성경은 신령한 복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무슨 복 같지도 않은 복을 복이라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게 무슨 복이야. 제가 오늘 나눠드린 설교 요약 내용을 오늘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제가 제목만 한 읽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복이랍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실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이런 거랍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택하여 제사하여 주시고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심이 신령한 복이다. 우리를 택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이 신령한 복이다. 이게 첫 번째로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와 총명을 주시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 신령한 복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 그것이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신령한 복이다. 자, 이런 복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얘기했을 때 그게 무슨 복이야? 그게 무슨 내게 이런 복을 내가 듣다고 해서 내가 이게 나를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나를 잘 살게 만들어주는 것도 아닌데 이게 무슨 복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제시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성경이 제시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이 가 있어야 돼요. 적어도 우리의 관심이 이게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은 하고 계시는데 그럼 과연 이 신령한 복이 정말 이 땅의 그 풍성함을 뛰어넘는 그렇죠? 비교도 안 되는 이 솔로몬이 누렸던 그와 비교도 안 되는 그 풍성함이 그에게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궁금해해야 되고 그 풍성함이 정말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것이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사실 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넘쳐나야 될 것이다.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으로 신령한 복을 받은 자의 모습으로 찬양을 올리고 있는가, 예배하고 있는가, 신령한 복을 인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신령한 복에 대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 드러나고 있는.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한 자가 과연 이 땅의 풍성함을 과연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믿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스스로를 자리매김하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그렇게 가지고 있다면 신령한 복이 없는 이 땅의 풍성함으로 우리 자신을 낮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 자신을 그 자리에 머물게 있지 않고 그 자리에 우리 자신을 매몰시키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도 믿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문만 띄우고 다음에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령한 복의 그 특징들, 신령한 복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또 그 복을 실현하셨고 또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직 이 신령한 복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충만하게 차서 그 충만함으로 우리 삶이 영이 되고 있는지 스스로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차서
참으로 이 세상의 풍성함을 뛰어넘고도 나는 참으로 이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그 평안과 위로가 감사와 찬송이 저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넘쳐나도록 지금 도와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히 우리가 나누며 감사해야 하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